함께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가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 감사를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8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에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어떤 책에서 한 말인데요. 청소년 연합 집회를 갔다 온 어떤 강사의 책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친구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난 니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걸 말하냐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정도면 뭐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의 부모님과 집에서의 부모님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이런 교회를 왜 가야 되나. 이게 그 청소년 집회를 다녔던 목사님께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는 말과 함께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만큼이나 삶의 예배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또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소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두 문 사이라고 그렇게 24절을 말합니다. 전쟁이 났고 전쟁에서 이긴 걸 아직 모르는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이 기다리는 건 뭐냐? 그 소식을 기다리는 내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건 내가 너에게로 점점 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그분이 내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그런 기다림도 있지만 우리가 점점 그분에게 다가가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쩌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점점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두 문 사이에 기다리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성문 문이 두 개였어요. 바깥문이 있고 앞문이 있는데 그 문 사이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파수꾼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전쟁 중에 홀로 달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패잔병이거나 혹은 뭐 소식을 전하는 자 두 경우가 아니면 홀로 달리는 경우가 없죠. 반드시 2명 이상, 척후병이라도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는 천병 뭐 이렇게 말했는데 앞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2명 이상 짝을 지어 다니는 게 맞는데 지금 홀로 달려온다고 합니다. 홀로 다름질하고 달려오는데 그 파수꾼이 이제 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외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혼자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가 만약 혼자라면 바사드라고 하는 혼자라는 말이 이제 고독하다, 홀로다, 외롭다,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 아마 무리에서 군대의 무리에서 떨어져 있고 혼자 온다면 다른 일이 아니라 소식 때문에 올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소식이 그에게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릴 거고요. 기대도 할 거고요. 기다림의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기다리긴 하는데 무엇을 기다릴까? 어떤 소식을 기다릴까? 다윗이 바라는 건 승리하고 압살롬을 사로잡는 그런 소식일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바라는 그 소식이 내게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되는데 그럴 때 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면서 또 왕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뭐라 평가하기도 애매한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면교사 삼을 건 반면교사 삼고 전면교사 삼을 것은 정면교사 삼으셔서 받을 것 받고 버릴 것 버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파수꾼이 본데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건 차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차파는 첫 번째 뜻이 빛나다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파수꾼입니다. 이 차파는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봤더니 왜 반짝거리는 사람이 그 파수꾼이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보는 게 원래는 차파였나 봐요. 원래는 보석이나 뭐 이런 귀한 진귀한 것들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 원래 차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고 발견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파수꾼은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육안 말고요. 영안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짝반짝 거리는 걸 찾고 발견하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이 좀 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떠지기를 구합니다. 어쨌든 이 차파가 한 사람을 보는데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식이 두 번 들려오겠죠. 다윗은 두 번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자,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겠구나라고 말하는데 파수꾼이 이제 말합니다. 앞선 사람의 다름질,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메로차라고 하는 말이요. 다름질도 있지만 격렬하다, 또 때로는 압박하다, 압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로차라는 말이 다름질도 있는데 격렬하게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렬하게 다름질했다, 먼지를 휘날리면서 달리는 거고요. 누군가를 쫓아갈 때 쓰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억압과 또 다름질과 격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메루차, 그 사람의 다름질을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같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기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고민이죠.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목회자는 그저 메신저일 뿐인데 이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가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좋은 메신저가 되지 않으면 사실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죠. 듣는 분들이 지는 이러면 그 순간 어떤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은 그분이 전한 복음의 소식을 복음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의 말은요, 그저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가 친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고, 그는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고, 말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고, 그래서 그는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게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우리로 인해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온 가족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가 되어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좋은 사람이다, 토브 이시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토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좋음이고 아름다움이고 완전함이고 평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 또 평화를 전하는 소식을 가져오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갖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책은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도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다윗 왕이 이제 그 사람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마스가 오자마자 샬롬 합니다. 평강하시지요? 이렇게 묻는 거죠.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뭐 샬롬은 뭐 잘 있습니다, 복지의 인사이기도 하고요. 완전한지에 대한 여부도 있고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보상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 승전보를 전하는 거죠. 여기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사람이 사람에게 쓸 때는 주로 복을 빌어주다라고 하는 축복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향해 할 때는 이 바라크는 찬양하다가 됩니다. 이 바라크는 첫 번째 뜻이 무릎을 꿇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또 복을 빌어줄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도 때로는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기에서 베라카라고 하는 말씀에서 오는 복이란 말이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그럼 이 바라크는 어디서 온 말이냐? 무릎에서 온 말입니다. 찬양하려면 우리의 뭐가 꿇어야 되냐? 무릎이 꿇어져야 됩니다. 복을 받는다는 건 내 무릎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 무릎이 구부러진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릎은 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구부러져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아이마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답게 승전보를 전합니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라고 할 때, 이 넘겨주다라는 말이 평소와는 좀 다른 단어를 써요. 사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썼습니다. 이게 폐쇄하다, 닫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닫혔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이겼다라는 거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아들에 대한 궁금함을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공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했다. 병사들 괜찮냐? 몇 명이나 죽었냐? 승리했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왕이 기다렸던 건 자기의 병사들, 자기의 사람들,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 다윗 왕이 나가려고 할 때 왕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셔야 합니다라고 했던, 자신을 위해 충성했던 그 사람들의 안부를 묻지 않고 뭘 묻습니까? 젊은 압살롬 어디냐고. 목회를 하면서 공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지만 공인이 되지 않는 저를 발견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인 업무로 저에게 맡겨진 목회인데, 때로는 개인적인,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 이렇게 먼저 신경을 쓸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니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지금 그런 거죠. 이게 큰 화가 나중에 될 거라고 요압은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저를 보낼 때, 여기 거짓말이죠. 자기가 때를 써서 달려가겠다고 한 건데, 크게 소동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 소동은 이제 함몬이라고 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는데, 소음 등을 말하기도 하고요. 뭐 풍문 이런 소리도 함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왕이 말하죠.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다음 소식 있어. 자, 그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구스 사람. 아히마아스는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 성전보를 울리면 왕이 자기를 치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물러나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스 사람이 일어나 도착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둘 다 아이마스나 구스 사람. 이 구스 사람은 이방인이죠.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구스 사람이 말합니다.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원수 갚다라는 말이요, 샤파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샤파트는 심판하다, 다스리다, 재판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가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 갚았습니다. 샤파트 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또 물어봐요. 두 번 소식이 전해 오는데 두 번 다 다윗에게는 어쩌면 모두에게 나는 왕이요, 나는 당신들을 위한 왕이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했어. 참 아버지 마음이 그런가 봅니다. 자기의 반항하고 대적하는 아들이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과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과,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정말 비참하게 죽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인간이 정말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압살롬, 자기에게 반항하고 죽였던 압살롬만 생각하는 그런 다윗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구스 사람은 아이마우스가 아니거든요. 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 젊은 사람, 젊은 압살롬, 다 모든 원수들이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압살롬의 뜻이요, 아부살롬이에요. 아부살롬은 뭐냐? 아부는 아버지고요, 샬롬은 평화예요. 평화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깹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압살롬을 평화를 묻습니다. 묘한 말이죠. 평화의 아버지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평화를 깼고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과 함께 다윗은 33절에 보면 마음이 심히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심히 아프다라고 하는 이 라가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전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분하다, 격노하다, 이런 뜻.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에 올라가서 웁니다.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압살롬아,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마음이 심히 아프죠. 통곡합니다. 흐느낍니다. 이 말이 제일 아픈 것 같습니다. 대신하여, 대신하여. 타트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너와 바뀌었으면 좋겠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오늘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봐도 무겁지 않습니까? 승전의 소식이 전해 왔는데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석책을 몇 권 이렇게 살폈는데 어떤 책은 다윗 이놈 이러는 책이 있고요, 어떤 책은 다윗 얼마나 솔직한가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보면서 나 충분히 다윗이 이해돼라고 하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성도님들은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왕이 자신의 사감으로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윗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냐면 압살롬의 죄가 자기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말의 문제를 제대로 내가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도망가서 살다가 4년 동안 도망가서 살다가 요압이 요압에 의해서 데리고 왔는데도 2년 동안 4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결국 다시 와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런 전쟁을 일으켰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혹시 울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탓도 있지만 우리 탓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압살롬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압살롬이 서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겁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은 혹 나로 인해서 한 분 이상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설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압살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압살롬의 가장 큰 비극은 그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는 오늘이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주민들이 5월 27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주민 교회에서 미니 올림픽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많은 기도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루터기 배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늦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다윗의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외침, 이미 다윗은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다윗. 늦었습니다. 압살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그의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갚아 나가시는지를 압살롬이 알았어야 됐는데,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너무 안타까운데, 특히 압살롬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평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평화를 깼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나라를 쪼개고 결국 자신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자기의 욕망에 취해 살아가는 압살롬과 같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주여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방향이 그런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또 다음 사랑하는 이주민들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여 이 교회 안에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아들 압살롬아,